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는 함께하는 철로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2025년을 꿈꾸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끄는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셉만을 위한 이 계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설명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할 큰 틀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허락한 언약입니다.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큰 하나의 계획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정된 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2025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철로 여정이라는 말씀을 받고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함께하는 철로 여정이었고 여름에는 성령 세례.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이미 받은 응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금세 와서 뭐합니까? 뺏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부러진 시다, 돌밭에 부러진 시다, 안 그러면 가시덤불에 부러진 시다, 안 그러면 옥토밭에 부러진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받은 말씀을 잘 관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기적보다 훨씬 많은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사사기 2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또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이후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면 한 400년 정도 지나서요. 다윗이라는 일꾼을 일으켰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능력을 다 보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입니다.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던 거, 그렇게 간구했던 거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걸 봤어요. 자,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실히 좀 이제 은혜가 있는 시대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0년은 갑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교회가 국교가 된 이후로 저는 그걸 계기로 봅니다. 국교가 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 그래서 중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회 악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훨씬 타락한, 물질을 훨씬 사랑하고 성적으로 훨씬 타락해 있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잔혹하게 지내던 게 그게 정죄교회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즉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직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흘러내려오는 차려진 밥상, 흘러내려오는 물은 내가 떠서 마셔야 되는 그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을 뭘 말하느냐? 옛 사람의 반대말이 새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복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복은 아닙니다. 이미 먹고 있는 건 다 풍성합니다. 아무런 해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의 주지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0명만 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해도요,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는데 만물과 모든 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신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한 예배자의 날. 오늘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겠죠. 우리는 지금 모자라고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안식일이요. 얼마나 복되면 그렇죠. 이 아름답고 장엄한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러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너에게도 더 좋은 길인데, 이런 식입니다. 항상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주셨죠. 진짜 주셨죠. 여러분은 절대 모른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있는 5학년 이상들이나 좀 알지. 그것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전기불 하나요, 만약에 안 끄고 나왔다, 불호령이 떨어져. 불호령이 떨어져. 그거 뭐 어쨌다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 전기불 들어오던 그날이. 모르겠어요. 제가 한 7살 때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교사를 호롱불이라고 있어, 호롱불이라고. 그거 켜놓고 살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 조그마한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 아래서 모여가지고 엄마가 감자 긁어서 떠먹여 주면 그거 얻어먹고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요즘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안 만족하죠. 그래도 모자라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복인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그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만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움, 그 장엄함. 이걸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더 좋을 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 말에 속았어요. 그럼 그 거짓말 지금은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게 너에게 좋은 길이야.
이게 성공에 가까운 길이야. 이게 출세하는 길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속아요. 이번에 내란을 일으켰죠. 이 21세기 시대에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로들, 안수집사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쪽이더만. 그렇더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했습니까?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탐심내, 욕심내지 마라. 그 사람 욕심냈어요. 두 번째, 세상 질서를 지켜라, 안 지키지 말아라? 지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한 법을 지켜라. 왕의 명령에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정한 법, 민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대한제국, 대한민국, 뭐가 차이가 있어요? 대한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완전히 다르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국민들이 정한 게 법에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뭐 때문에 안 지켰어요? 지 탐심 때문에. 누가요? 장로들이. 그 주변에 그럼 장로들이 있으면 주변에 목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들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깊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복이라는 이 거짓말이 지금도 교회에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언제나 우리를 계속 귀에 속삭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가?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그 안에는 모든 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이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 복을 교만함으로 탐심으로 뭐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탐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게 뭡니까? 마음에 가장 허망한 게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되겠다라는 거.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 우리 이제 사람들을 보면 자주 그러죠. 축구를 저는 많이 하니까요. 보고 있으면 애들이 그래요. 난 축구 선수로 성공할 거라면 막 돈도 쓰고요. 과외도 받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거든요. 보고 있으면 절대 성공 못할 스케일을 보여줘요. 예. 일단 지가 먹은 음료수병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고 그냥 가요. 두 번째 골대 옮겨놓고 그대로 놓고 그냥 가요. 그런 코치 밑에서 그런 인성으로 배웠다고요? 그 인성 그대로 나와요. 절대 손흥민처럼 그런 선수 될 수 없어요. 손흥민 보세요. 인터뷰할 때 마이크 내려놓은 거 보세요. 조용히 투승으로 내려놓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실력과 인성.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소리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력도 별로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허망함보다 훨씬 허망한 게 뭐냐? 가장 허망한 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 허망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허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서 이 허망함을 따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허망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데 안 봐. 보는데 몰라요. 듣는데 안 들려. 예. 그래서 이렇게 공영방송들에서 이제 권위 있는 방송국에서 사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증언까지 다 합쳐서 객관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죠.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뭐 하면 한마디면 끝나느냐. 저거 다 조작해. 이러면 끝나요. 또 한마디 있어요. 핍박받는다. 그러면 끝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보고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그러나 보고 듣는 너희는,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행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다. 어떻게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듣고 보는데 모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무지함과 굳어짐이라고 그랬어요. 무지함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걸 무지하다는, 내가 안 배웠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무지하다고 합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무지하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이란 뭡니까? 일부러 안 듣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굳어짐입니다. 완악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불신자 때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굳어졌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놀리고, 그게 지혜로운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런 무지함과 굳어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을 확 꺾어버리지 않고 봐줬다라는 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 그러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각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혼이 나가겠다. 진짜 거의 혼이 나가기 위해서 반.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도박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이 중독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박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알코올을 더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뭡니까? 그것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같으면은요, 평생 한번 못 해본 행동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뭐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워요. 열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방법이에요. 삶의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이 교만함과 탐심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닙니다.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을 말하고 하느님은 다른 모든 신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로 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한번 와봤어요, 조선에. 와서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내가 이들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놀랍죠? 정말로 놀랍죠.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하늘님 이런 걸로 해서.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성령에 뭘 받은 거예요?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좀 완전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항상 처음부터 구분하고 살았습니다. 구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말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은,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재성이고 하나는 사단이고. 둘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 표현하면 뭡니까? 방탕한 삶과 성공을 향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존재가 있냐고요.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정의를 내려보라고요. 집합과 명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쉬워요. 집합이 되고 명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건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집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요?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명제는 근본자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랄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를 또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충만하지 않은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세상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스피커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다 멸망할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뭘 찾아가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가만히 하면요, 20세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전교에 1등을 하면은 진짜 이보다 더 행복할까? 근데 그 1등을 하기 전에 알았어요. 이것은 감옥이구나. 죽겠네.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풍 갔다 와서 얼마나 몸이 노곤합니까? 요즘 소풍이 여러분 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도 노곤하죠. 우리 때 소풍은 뭔지 아세요? 2시간, 3시간 걸어가는 게 소풍이요. 도시락 싸들고 줄 서서 2시간, 3시간 걸어가. 가서 뭐 장기자랑 나고 보물 찾기도 하고 놀다가 또 2시간, 3시간 걸어서 집으로 또 걸어와야 돼. 그럼 피곤해, 안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런데 피곤하면 좀 자면 되잖아요. 잘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 왜요? 도전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못 잔다니까요. 그래서 알았어요.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러다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 돌아간다는데? 이때 딱 나오는 말 한마디 있어요. 나 어떡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 그렇지,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만 해서 그렇지, 거기서 한 발만 벗어나 보면은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길이 없다. 저는 정말 그걸 보는 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해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친구들아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그럼 친구들 하면 미친 새끼 그러거든.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래도 미친 사람이지만 너는 짐승이요. 뒤질 놈이 뒤질 생각도 안 하고 갈 길도 없는 놈이 갈 길도 없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짐승이지. 우리 집 개가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이제 주먹 들고 쫓아옵니다. 도망가야 되지. 네. 뭐 그러면 친구들한테 맞는 것밖에 더 없죠. 뭐. 물론 뭐 장난하니까 세게 때리진 않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그겁니다. 그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이요, 예, 바리새인이요. 근데 이 모든 걸 뭐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한테 성공의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 잘하는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 항상 우리 중등부 장학금 올라가면요, 가난한 집 아이들, 그때는 복지가 지금 것 같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예. 형편이 어려운 애들. 예.
한부모 가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혼자들만 있고 엄마는 일하느라고 아빠는 일하느라고 집에도 그런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면은요, 바로 내려와, 전화 바로 와요, 막. 안 된다고. 애들 장학금을 주냐, 누구를 장학금을 주냐. 나는 안 된다. 우리 정도면 이거 준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하는 말이 나중에 저 새끼는 나하고 안 맞다. 저것은 나하고 안 맞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 나면서 로마 시민권이요, 베냐민 지파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일단 초대 왕을 비출했죠. 두 번째, 모두가 다윗 지파를 떠날 때 베냐민 지파는 안 떠났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메시아 계보의 언약을 도왔다. 이 자부심이요, 베냐민 지파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야.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학부를 가졌어.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나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이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육신이었잖아요. 썩어져가는 육신. 이 썩어져갈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걸,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구원에 들어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된 교회잖아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 삶을 영적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삶의 규모를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은 밤과 낮을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하게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은 뭐 하자고요? 일찍 자자고. 김은영이도 컴퓨터 머리 하지 말고 일찍 자고. 그러면 낮에 안 졸잖아. 그렇죠? 자고 있는데 뭐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 울면서 누가 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 일이냐 깜짝 놀랐어. 우는 애들이 누가 울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피곤하고 저래도 가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우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언니겠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그러면 두 놈 다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 놈 다 지금 밤 12시가 다 되도록 안 자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다를 때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지. 저와 여러분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야 모세 이후의 시대가 타락했던 그 타락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다윗 이후에 타락했던 그 타락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초대교회 이후에 타락했던 그 타락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줄기를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줄기에 언제나 서서 깨어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결국은 거룩함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럼 의와 진리는 뭡니까? 의는 바르게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자,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돈 100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놈이 막 지 멋대로 살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자, 레위기 11장에 가니까 41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41절부터 뭘 말하냐?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장어 먹지 말고, 토끼 먹지 말고, 돼지 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구별함으로 너희들이 내 백성 된 것을 형식만 갖추더라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여겨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볼게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내어준 겁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꼼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너와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뻐해야겠죠. 항상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로에서는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봉사하면 불평이 나온다. 왜 나만 하고 너는 안 하냐 이거죠. 이제.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하게 되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가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랬어요. 다른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새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증인으로 선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좀 재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술 먹고 노는 것보다 그냥 맨정신으로 노는 게 1000배 재밌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어제도요, 좀 일찍 갔잖아요. 족구를 했어요. 언약이 상대편. 언약이를 널려 먹는 재미는 세상에 둘째 가라고 어려울 정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의 턱이 빠질 정도로 웃어가지고. 안 보셔도 잘 모를 건데,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언약이랑 낙중이랑 한 편 시켰어요. 제가 어디가 약한지 알잖아요. 그때 거기를 공략해서 점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놀려 먹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다니까. 그러고 이제 축구를 했는데, 아니, 중학교 2학년들이 그래요. 우리 4명 한 팀 할게요. 그쪽으로 이렇게 형들 4명 이렇게 한 짜세요. 그러더라고. 되겠어? 아, 된대요. 충분하대요.
그래서 팀을 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맞췄어요, 이제. 한 8대8 정도 됐나? 9대9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잘 놀고 있는데, 그냥 손소하는 놈이 왔어. 목사님, 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 제일 놀려먹는 말이요. 그냥 앉아있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성이라는 놈이었어. 그놈이 김은성이던가, 최은성이던가, 최은성? 은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고은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 예. 어저께 또 찬민이도 만났잖아. 걔 무슨 찬민이었나? 걔도 5번째 찬민이야. 걔 박찬민이었나? 정찬민인가 같은 거 그랬어. 한 찬민이 너무 많아서 성도 기억 못하겠어. 그놈들은 이제 뭐 다른 데 동네 애들인데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물어봤지. 얘들아, 은성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주세요. 그럼 수환이 데리고 간다. 얘 데리고 가자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수환 때문에 경기를 못해. 왜? 그야말로 수환이가 가지고 놀아가지고. 언약에 제가 헤트트릭 시켰잖아요. 어시스트 3개. 팀 언약이. 여러분, 이 재미가요. 술 먹고, 이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 사람의 삶이 영육간에 훨씬 유익하고 즐겁고 기쁘다라는 사실. 근데 이게 하늘의 영광의 삶이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힘쓰고 노력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견인이다. 굳셀 견자 참물 인자입니다. 굳세게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순적히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죄인되고 악한 우리를 택하셔서 허망한 자를 택하셔서 유망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뜻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며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며 그 안에 즐거움이 있으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며 그 안에 만족함이 있으며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충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